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303조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부터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이 종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오늘 온전히 주님 주시는 말씀에 의지하여 저희들의 심령이 깨닫고 또 주님을 우리 안에서 온전히 모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당직 중에도 이렇게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런 제목으로. 자, 한 가지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선함이 있나요? 흔히 교회 안 들어와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나는 참 선하게 살아, 나는 양심이 바르고 나는 착하고 난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굳이 예수님이 필요가 없다, 예수님 없어도 나는 나의 인생을 잘 살 수가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도 예수님 알기 전에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이 길이 옳으면 다른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비판하고 참 그런 일을 많이 저질렀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인간은 본래 본질이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아담의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이미 우리 뿌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인간은 선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선함이 없다. 인간은 선하지 않다는 거, 본질적으로. 그게 본성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함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믿어야 돼요. 나는 의로워. 나는, 저 돌아가고 있어요? 나는 의로워. 나는 정말로 모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정말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걸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이 바울이 우리들에게 계속 얘기해 주는 것이 인간은 죄를 범한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가 죄인이라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갈라디아를 통해서, 또 히브리서를 통해서도 바울은, 물론 히브리서는 뭐 바울이 썼다는 주장은 뭐 여러 가지 학자들마다 다른 면이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히브리서도 보면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은혜가 되고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모두가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 자체로는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 자체로는 선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고백할 때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법정에서 도장을 꽝꽝 찍는 것처럼 칭해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큰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볼 때도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일찍이 그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사는 그 지역은 우상을 숭배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신으로부터 자기 자신에게 자기 인생에 개입하신 신이 있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갈대아 우르를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독단적으로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족장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가족들이 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요. 어쨌든 뭔지는 모르지만 어떠한 신이 내 인생에 개입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느낀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함께 메소포타미아를 떠납니다. 그래서 머무는 곳이 어디냐면 하란에 머물고 있어요. 하란은 그 강을 바로 앞둔 지역이에요. 이 족장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이라는 뜻은 원래 강을 건너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데라는 이 강을 건너면 영원히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 그래서 하란에서 머물게 돼. 가족들이 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데라를 부른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불러서 구원의 역사를 써 가시기를 마음 먹으시죠. 그래서 그 하란에서 머뭇거리고 이 약속의 땅으로 가지 못하는 그 데라를 하란에서 죽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갈 때에는 항상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어린 신앙일 때는 하나님이 계속 사랑으로 품고 가세요. 품고 가시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또 성장이 됐다 하면 하나님은 심판도 함께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을 보면 11장의 마지막에 데라가 하란에서 죽고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고 내가 너가 복덩어리가 돼서 너를 믿는 자들을 축복할 것이고 너를 통해서 많은 복이 흘러가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오시는 그리스도의 그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어때요? 가나안으로 처음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갔습니까? 모리아 산까지 이르는 그 창세기 22장까지 가는 그 기나긴 여정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가질 않아요.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일단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지시했어요. 가나안으로 가라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기근이 오니까 다시 세상으로 나가요.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에 갔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누이라고 속여요. 그런 일들이 두 번이나 반복되죠. 우여곡절 끝에 내가 너 씨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올 것이고 너 육체에서 나는 자손이 네 진짜 자손이 될 것이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런 우를 많이 범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지금 그 믿음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셨는가? 언제 의롭다고 칭해 주셨는가? 창세기 15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라는 소리가 처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여기까지 택정하시고 인도하신 주님이 우리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자꾸 이 말씀으로 믿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에 계속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설득시키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인내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잘못 가면 또 끌어다가 앉혀놓고 그 일을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에베소를 통해서도 알고 있죠. 근데 우리는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믿음을 잘 믿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유대의 지도자들은 할례라는 행위를 더 붙여서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자꾸 이야기를 하죠. 그거를 바울은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른 복음으로 가야 되는 거죠. 다른 복음은 바른 복음에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 우리의 행동이 들어가는 거예요. 행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의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법을 만들어요. 더. 그래서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그래서 하는 자들은 의롭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의롭게 행동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자들은 의롭지 못하고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죠. 그런데 언제 바울이 깨지는가? 복음을, 진정한 바른 복음을 만났을 때 이 바울은 율법으로부터, 죄로부터 해방이 되는 사건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구원을 이뤄가는 게 아니야.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 20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 죄는 거기서 못 박혔어요. 나의 육체의 모든 정욕은 거기서 못 박혔어요. 내가 행하고자 하는 그런 그 율법적인 행위는 거기서 다 못 박혔습니다.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의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이 바른 복음을 믿는 자들이다. 이 바울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11절에서 14절까지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1절 볼까요? 게바는 베드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나중에 이제 원래 이 베드로가 게바로 반석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예, 이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책망받을 일이 무엇인가?
공개적으로 책망받을 일을 했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이 베드로를 바울은 공개적으로 책망을 하는 일이 발생을 하는데, 그 12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본부의 리더입니다. 지도자예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게 할례자임을 두려워해서 식사 자리를 피하는 장면이 나온 거예요. 이 사건을 바울이 인용해서 지금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베드로는 이미 믿음은 할례가 아니고 자기 유대인의 정통적인 그 습관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이미 알았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래서 이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을 구원시키는 일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최초로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들어간 가정이 고넬료 가정이에요. 이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 중에 한 장군이죠. 그때에 이 고넬료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하나님은 그 가정을 구원시키시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환상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이 보자기가 계속 음식이 쌓여서 내려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근데 거기를 이렇게 보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먹지 못하는 것들, 부정한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자기 안에.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거를 안 먹겠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고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그런 음성을 듣게 돼요. 그 환상은 이방인도 내가 구원할 백성이라는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이 강해서 우리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 의식이 강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베드로는 정통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 그 예수님의 수제자로 사역을 하고 그렇게 복음을 따라가면서도 그 안에 아직 유대인으로서의 뭔가를 해야 된다는,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이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절대로 나는 이거 안 먹지 않습니다. 부정한 걸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유대인으로. 그때 이제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고 한 건데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그래서 이제 고넬료 집에 가게 되고 고넬료 가정에서 세례도 베풀게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고넬료 가정과 같이 식사도 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 이미 바른 믿음은, 바른 복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이 안디옥은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하던 선교지 첫 교회거든요. 이방 교회예요. 거기서 식사를 하다가 그 본부로부터 유대인들이 오니까 그게 두려웠던 거야. 그래서 거기서 두려워 떨며 식사 자리를 피하게 되는 거야. 멈칫한 거죠. 여러분들은 이 장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드로가 자리를 뜨니까 거기에 13절, 남은 유대인들도 베드로와 같이 외식했거든요. 같이 이방인들과 식사를 했어요.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 바나바는 안디옥의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할 때 이 바나바와 바울을 같이 파송을 한 지도자예요. 바울의 동력자예요. 근데 베드로와 같이 밥을 먹다가 그 예루살렘서부터 어떤 자들이 오니까 그들의 눈을 의식해가지고 식사 자리를 피한 거예요. 그걸 보고 바울이 책망한 거죠. 왜 피했을까요? 왜 피했을까요? 이 베드로나 바나바는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왜 그 식사 자리를 피했을까요?
그것도 못마땅해서 바울은 공개적으로 책망을 합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모든 공동체가 유익이 되도록 바울은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베드로가 너무 정말 사도인 거는 베드로는 거기에서 시험이 들거나 상처받는 일이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바울에게서 그런 일을 책망받은 일이 있었다 그러고 베드로서에서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는가? 베드로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가 이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안 한다는 것, 우리 조상들의 그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의롭다고 생각했던 것이 내면에 있었던 거죠. 그거를 우리는 자기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나의 의가 없습니까? 나의 의는 없나요? 제가 지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하기는 그렇지만은 아까 준비 찬송을 계속하면서도 굉장히 제가 절제하느라고 애를 썼어요. 야, 나의 의가 뭔가? 그런 겁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이럴 수가 있어. 그런 거예요. 내가 너네 가정에 어떻게 했는데 온다 그러고 교회를 안 와? 아무 연락을 안 해? 이런 겁니다. 그게 내 의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옳은 거예요. 내 생각이 옳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다른 사람의 형편이, 다른 사람의 상황이 어떤 줄도 모르고 먼저 비판의 말이 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지금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런 쉽게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이 쉽게 이해하시도록 제가 돕기위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다면 저도 율법에 내 의가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어떤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아니 얼마나 그 가정에 사랑을 목사님이 주고 그렇게 했는데 왜 그래? 왜 넘어졌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큰데 그건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그 가정에 사랑을 베푸신 것이지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이 답변을 했어요. 괜찮은 목사죠? 근데 제가 조금 아까 제 속에서도 만약에 그런 게 나온다면 이게 내 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한 거예요. 제 안에 그런 건 없어요, 사실은.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만약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얼마나 내가 정성을 퍼붓고 내가 너에게 얼마나 정말 사랑을 베풀었는데 네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어. 그러면 내가 율법에 매인 내가 행함으로써 내 속에서 나오는 내 의 때문에 남의 사정도 모르고 정말 오지 못할 그런 어떤 형편이 있는지도 모르면서도 내가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정죄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데요. 그 하나로 족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까지 받고 달려온 내가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할 뿐이다. 이게 복음으로 가는 것. 여러분들은 어떤 의의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바울이 고린도서를 보면 그렇게 말씀한 게 있어요.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봐 걱정하라고 염려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선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면은 넘어질까 조심해라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히 들어오면요, 그리고 이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면요, 그 안에 사단이 꼭 역사가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내 의의가 언제 나타나냐 하면은요, 내가 선하다고 생각할 때 내 의의가 나타나요. 그래서 내 눈에 마땅하지 않은 거예요, 상대방의 행동이.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거를 복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걸 선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 생각이 옳아요. 내 행동이 맞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누구에게 판단하고 그러면 안 돼, 왜 그래? 비판하는 것은 나를 옳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너의 의라는 거예요. 율법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행함으로 구원은 온전히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을 때 정말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올려드려야 돼요.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입장에서 보면, 그 영혼이나 저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지금은 성도들이 떠나갈까봐, 물질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을까봐 치리가 없어졌다. 목회 현장에서 치리가 없어졌어요. 성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그런데 이 바울은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해요. 이 베드로하고 바울의 차이는 이 당시에는 저 위와 이 끝이에요. 바울은 이제 복음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선 사도고, 베드로는 이미 최고의 수준에 있는 사도예요. 그런데도 공개적으로 이거는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순수한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요. 당신이 할례자들 때문에 두려워서 다른 복음, 당신의 의의를 나타내는 이 행동은 옳지 않다는 것은 바울은 가감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저 자신이 먼저 그렇게 가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 성도 한 분이 남더라도 그분이 바른 믿음으로 간다면 저는 족한 줄 알고 갈 것입니다.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너무 힘이 됐던 것이, 우리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저는 사실 이 3주간을 교회를 비운다는 것이, 우리 목사님이 물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잘 하시겠지만, 저는 담임으로서 사실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냥 유쾌하지만은 않아요. 그 무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메시지를 주셨어요, 저에게. 목사님, 교회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주셔서, 그래도 제가 목회하는 방향이 잘못되지는 않았구나. 그 한마디가 저에게 굉장히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굉장히 힘이 됐어요. 제가 다시 한번 목사로서의 이 긍지를 갖게 됐어요. 저는요, 정말 100명이 이 여기에 와가지고 다른 복음 섞인 이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는 것보다는 10명의 성도가 바른 복음으로
오직 진리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저의 목회의 비전입니다. 우리 잘 믿으십시다.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바울이 어떤 사도입니까? 바울은 정말로 그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도예요. 복음 전도자예요. 진정한 복음 전도자가 되고 진정한 사도가 된 데에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할례 또 무할례 이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너의 마음에 할례가 입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바울은 그렇게 저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죠. 외형적으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그냥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의가 있는가, 그게 20절 말씀이에요. 내 안에 정말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 얘기를 바울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나는 죽노라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의, 나의 의는 율법의 속성이에요. 그리고 죄의 속성이에요. 우리의 심령은 깨끗한 게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보혈을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살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십자가의 보혈 그 주님의 공로 아니면 우리는 교회에 들어와 있어도 우리는 진정으로 성도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게 20절이에요. 20절. 19절 보겠습니다. 19절 같이요. 19절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그 안에서 사는 것. 아멘. 아멘. 바울은 19절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오셨는가?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 바울은 그 율법에 대해서 죽고 율법의 죄에 대해서 죽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율법이 나쁜 건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그 율법을 다 지키려고 애를 쓰고 갑니다. 율법은 우리가 잘못 깨닫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없어. 그래서 이 바울은 그 율법과 죄에 대한 거는 이미 죽었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의, 또 어떤 의가 있을 것이다,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도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게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서 계신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살으려고 그래. 내가 내 인생을 이끌고 가려고 그래. 내가 옳다고 자꾸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는 바른 복음에 플러스 나의 행위, 이거는 바른 복음이 아닌 거예요. 동의하시겠습니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내가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래도 내가 무언가를 또 플러스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전적으로 나는 십자가에서 나는 이미 없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고백하시면서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바른 복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겠다고 바울은 20절 끝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그 믿음으로 우리 안에는 이미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길 원하시고, 우리가 힘들 때 위로하시길 원하시고, 우리가 정말 상처 입으면 그거를 보호하시려고 애쓰시고 하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정말 한 주간도 넉넉하게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집사님까지도 동일한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